바벨론 포로기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책망하시죠. 이는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이야기,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는 성도입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불순종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으므로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 책망의 그 주요 요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이 광야를 지나며 부모 세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부모 세대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었던 부모 세대의 죄와 또 자녀 세대가 그 부모들을 보고 그 죄를 답습하여 자녀 세대에게도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여전히 자녀 세대들에게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불순종 또 우상 숭배, 이렇게 죄를 범했던 부모의 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 말씀하시죠. 이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것. 사람이 지키면, 준행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인데,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삶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법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심판받게 된 것이죠. 율법, 율례, 규례, 도대체 이게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율법이 뭐고 규례가 뭐고 율례가 뭐냐 헷갈릴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그냥 법전, 어떤 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례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준 율법 실행 방법입니다. 율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실행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하며 제단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런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게 있죠. 이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예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절기가 어떻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고 제사의 법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주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에스겔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잡하게 율법, 율례, 규례 지켜야 할 것들을 막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때는 이런 일을, 이때는 이런 일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살리라라는 것은 생명, 장수, 이 장수하는, 오래 사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목숨, 오래 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교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삶이 더 연장되고 사는 동안에 더 복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언약적 교제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출애굽을 했던 세대, 즉 부모 세대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 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양식을 통하여 증명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죠. 또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멀리 돌아간다, 왜 이렇게 길을 돌아가느냐라고 마음이 상해서 이들은 또 불평을 하죠. 그리고 시딤에서는 모압 여인들에게 또 음행하고 또 바알보올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지켜보고도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되었죠. 히브리서 3장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의 뿌리는 그들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위를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의 뿌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렇다 쳐도 자녀 세대들, 부모의 불순종을 본 자녀들이 부모의 죄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자녀 세대의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네, 21절 앞부분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다 지켜본 세대이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그대로 지켜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와 똑같은 불순종을 이 자녀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부모 세대가 저지른 불순종 그리고 자녀 세대가 저지른 불순종이 매우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였다. 부모 세대에게는 멸시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안식일을 크게 더럽힌 부모들이라고 말하지만 또 자녀들에게는 안식일을 더럽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동일하게 책망하시죠.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저지른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 불순종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부모와 자녀에게 동일하게 또 책망하시죠.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에게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남는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처럼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의 영향들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높임과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광이 아닌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신과 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 무성한 나무 그것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말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사물 또는 현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24절 하반절 말씀도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고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잘됨의 주체는 무엇이 됩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 누구도 바라지 않는 부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잘됨의 목적이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주변의 것들입니까? 우상숭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닌 것 같은 것들로 우상숭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으로 주목하고 있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특히 높은 산에 우상의 그런 산당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높은 산일수록 신과 가깝다 하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빨리 응답을 받겠다, 신이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 나무, 돌, 바위, 짐승,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에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민족입니까? 누구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드리는 제사가 누구를 향한 제사입니까? 나무, 바위, 짐승, 돌, 해, 달, 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제물을 올리며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향을 피워놓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절차, 동일한 방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술을 부어 드리는 전제도 드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로, 똑같은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이 합당한 제사를 모든 절차, 모든 제물, 모든 방법이 다 동일하게 높은 산 위에 있는 산당이나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두고 무슨 제물이라 말씀하십니까? 28절 하반절을 보면 분노하게 하는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경험,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할 만큼 그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진 이 죄의 습성, 악습들이 끊어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악습은 홍해를 끝까지 건너 따라와서 그대로 광야에까지 들어와 이스라엘을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홍해에서 그 죄와 모든 악한 습성들이 다 수장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덮여졌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광야까지 흘러들어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죄악, 요단강물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까지 들어와 자녀들마저도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의 홍해와
기도의 요단강으로 죄악된 습성을 다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우리에게 다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온 것, 내가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 또한 나에게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예배와 똑같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모양만 잘 갖춰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부모가 말로만 믿음을 보이면 자녀는 결국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없으면 자녀는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넓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이라도 있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고 믿음의 체험도 했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일어날 수는 있지. 그런데 이런 체험 없이, 이런 경험 없이 부모를 보고 살아온 자녀들은 더 깊고 더 넓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어야 자녀 세대가 진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이스라엘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출 줄 모르나 경건의 능력을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부족하죠. 자녀는 부모의 삶에서 믿음을 봅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녀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따라오겠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려는 몸부림의 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물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본으로 삼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셔야 할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종이 자녀 세대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믿음의 본으로 보여야 하고 기도의 본으로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엄마, 눈물 흘리는 엄마, 간절한 엄마, 그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그 눈에 비춰질 때 그 엄마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고 엄마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도 헛된 것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수만 가지 이유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그 눈물의 값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자녀를 위하여 울 일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려 울 때에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값없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음 다하여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자녀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없음을 자녀들이 본받지 않고 나의 믿음 있는 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모, 가정이 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신앙을 세우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녀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대를 잇는 생명의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천안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